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인과관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다른 현상은 먼저의 현상의 결과가 되는 관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제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내일의 삶의 결과로 또 맺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과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 원칙이 뭐냐면 인과관계예요. 네가 만들었던 그 원인이 그 결과를 네가 살 거야.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 다음 본문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있어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게 결과입니다. 이 인과관계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1절에도 나와요. 자, 본문 사사기 6장 1절에서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위에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서 이 원리를, 이 인과관계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적용되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선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결과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왜? 인과 관계의 법칙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심은 선한 씨, 내가 심은 믿음의 씨,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때가 이르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심은 걸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왜? 그 열매 반드시 거둘 거니까. 우리가 살면서 쌓았던 선, 또 믿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야? 수포로 다 돌아갔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실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무진장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저 금요일날 같이 저랑 밥 먹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넥타이로 자기 목을 맸어요. 그 넥타이가 풀려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도 사고 어린이집도 인수하고 그래서 밥 샀어요. 지난 금요일날. 어떤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덤프트럭, 달려오는 덤프트럭 안에 달려들어가서 죽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덤프트럭이 달려오는데 거기 뛰어들었더니 차가 깨 쓰더니 운전사가 내려오는데 깡패같이 생겼더래요.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는 게 아니라 맞아 죽겠다 싶어서 도망간대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목회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로부터 내가 선을 베푼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갚아서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낙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나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 중에 많은 것이 내게 응답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리는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린 밭이 엉망이 돼서 망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씨도 못 뿌려요. 도망 다니느라고. 이런 상황에서 자, 봄에 씨를 못 뿌리니까 가을에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 좀 어떻게 조치 좀 취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이라고 느낄 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군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아주 싸우지 않는 장군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무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관총 같은 거. 야, 나 이 기관총만 있으면 너희들 나 혼자서도 막 수백 수천 다 싸울 수 있어. 이런 거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더니 8절에 응답이 있어요.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인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응답은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감한 장군, 또 강력한 무기, 많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응답인 용감한 장수나 강력한 무기나 많은 군인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얼마나 유명하지 않은지, 안 유명한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용감한 장군, 강력한 무기, 많은 군인들을 보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응답받았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 하나 달랑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나 강력한 무기나 수많은 군인들을 보내주시지 않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요. 가정에서 문제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못난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큰일 할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리석은 자녀들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모 잘못 만나서 이 지지리 궁상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다른 집 애들은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우리 집에 가요. 엄마가 너는 판사 사귀어가지고 판사, 검사 이런 애 우리 사위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얘가 어디 나가가지고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멀쩡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다 애인 새기고 바람 피고. 그래가지고 엄마 나는 판사, 검사 싫어. 난 내가 능력 있는데 뭐. 나는 나만 바라보는 사람, 나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가지고 집안 살림 조신하게 잘하라 그러고 돈은 내가 벌 거야. 아주 나도 그런 사람을 잃지는 않았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문제를 발생한 원인에서 나는 쏙 빠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는 그 외부의 원인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원인은 바로 나다. 예,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외부의 적인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네 안에, 네 내부에 있는 원인을 진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누구 때문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다.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네 내면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 이거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예배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과 대화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장군이 있다고 해서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해서 많은 군사들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이창원 목사가 카톡으로 보내줘도 읽지도 않아. 제가 오늘 아침에 쭉 확인해 봤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보내준 거 일이 써있나 안 써있나. 몇 사람은 일이 여전히 써있더라고. 안 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보내드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중요한 건 그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뭔가 그걸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서 뭘 자꾸 상기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쭉 열거하면서 본문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어떻게 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낙심 충만, 절망 충만,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힌트가 본문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야레. 근데 이 단어가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복종하다, 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10절에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도 돼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도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책임져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다 뛰어넘고 해결됐던 그 은혜들을 싸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재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해버려요. 나를 완전히 짓눌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내 섬김의 대상이 됐어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믿을 것 같아요. 이 섬김의 대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어 뭐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참 훌륭하셔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전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 못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요? 전 솔직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피해서 목사 가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걸 뭐, 나 그렇게 한 거.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여요. 능력 없어 보여요. 여러분 삶에 다 무거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돈 때문에 무거운 문제, 장래에 대한 두려움, 또 몸이 여기 아파서 두려운 거, 이런저런 무거운 문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는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사는 자체가 부담이고 사는 자체가 어려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있죠. 노래 가사인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예의상 악수하면서 웃긴 웃는데 입은 웃는데 얼굴은 찡그려져 있어요.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그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해요. 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드리면서 그 뒤에 우리 예배 시간에 했던 기도 문장을 보내드리면서 수시로 그 기도를 갖다가 그냥 읽잖아요. 읽으라고 하는데도 그조차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복을 받겠다는 건지.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 나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현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가? 간단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땅의 신들을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현실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릴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지 못하게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함이 심한 지금의 현실, 이게 너무 문제가 커 보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찮게 여겨져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거 걱정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나와 있긴 하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펴도 말씀이 읽어지질 않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세상 재미 즐기느라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TV가 없다가 생겼잖아요. TV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예 들어가라, 들어가. TV 앞에서 눈도 깜짝, 제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교 갔지. 눈도 깜빡 안 하고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요, 제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서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해요. 나중에 와가지고 왜 몇 번 부르게 하냐고, 나 못 들었다고. 제가 그렇게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TV 볼 때만. 근데 여러분, 세상 재미도 그래요. 너무 재밌어서 몰입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오늘이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도 몰라요. 어느 날 실컷 놀고 나니까는 오늘이 수요일이었네? 왜? 난 관심이 없거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깨닫기는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기 싫어. 왜? 순종하려니까 불편해.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도 생각하셨나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인 바로를 압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 막 양곡만한 우박 떨어집니다. 근데 이 우박재앙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이 둘로 갈라져요. 오늘날 우리 나라가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진 것처럼 둘로 갈라져요, 태도가. 그런데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여기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애굽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여기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야레. 이 야레라는 단어는 특징이 있어요. 뭐 공포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야레는 누구에게 사용하는 단어냐?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그 단어를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7번째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이 지난 6가지의 재앙을 갖다가 겪으면서 애굽 사람들 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왔냐? 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번 한다면 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은 거역하면 큰일 나겠어. 이걸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애국 사람들 중에. 두려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그래서 우박이 내릴 거라는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다 우박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예배도 우스워요. 아니 뭐 까짓것 내가 될 여건이 되면 가면 되는 거, 아니면 안 가면 되지 뭐. 예배가 우스워요? 하나님 거라는, 11조는 하나님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스우니까 11조도 도둑질해 먹어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근데 자기가 다 써버려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날라고.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권면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로마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탕하지 말래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래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음란하지 말래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색하지 말래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나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예배도 우스운 거예요. 그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11조 때 먹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대로만 살아요. 불행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려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스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종들과 가축을 밖에 방치했다가 우박에 맞아 죽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밖에 있다가 우박에 맞아 죽어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참 부족하지만 이창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무겁냐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저는 여러분 이거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인데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한 여성 성악가 얘기가 나와요. 이분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분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유럽 성악계의 샛별처럼 떠오르는 한국의 여성 성악가라고 합니다. 우리 권수연 씨가 성가대 그 악보 이런 거 고르고 성가를 부르는 걸 갖다가 많이 참조하는 그 성가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가대예요. 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가대. 찬양 참 잘해요. 왜?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이. 저도 자주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한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악가가 처음부터 주연하기는 어려워요.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탤런트들도 처음부터 주연하는 사람 있어요. 처음에는 뭐 지나가는 사람 1,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1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주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성악을 전공했는데 첫 번부터 주인공이 됐어요. 이제 그 배경 얘기가 나와요. 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이분이 이탈리아로 가서 수년 동안 성악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자기를 갖다가 뽑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빛을 못 보는 이유는 난 참 노래는 잘하는데 빛을 못 보는 이유는 쌍꺼풀이 없어서요. 쌍꺼풀이 없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쌍꺼풀 수술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여보 나 쌍꺼풀 수술할게.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쌍꺼풀 수술해야 되겠는데 그 강남에 쌍꺼풀 수술 제일 잘하는 데다가 예약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쌍꺼풀 수술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모르셨죠?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맨날 헬조선 그러지. 일본에서도 코로나로 막 죽고 이번에 유럽에서도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쌍꺼풀 수술 제일 잘하는 나라.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어머니도 참 치맛바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강남에서 쌍꺼풀 수술 제일 잘하는 곳은요 예약을 해도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백을 써가지고 예약을 금방 잡은 거예요. 딸에게 전화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데인데 약속 잡았다.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 될 그 날 며칠 앞두고 주일날 그 로마 한인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냐? 왜 주어진 것에 감사 못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쌍꺼풀 수술 왜 하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못 알아보게. 예?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한테 하는 설교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도 은혜죠.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쌍꺼풀 수술 안 할래. 엄마들이 딸에게 욕하잖아요. 이 지지배야. 예약 잡으러 갈 때는 언제고 힘들게 잡아놨더니 못 온다니. 얼른 들어와. 아니 엄마 나 쌍꺼풀 수술 안 할래. 그리고 이제 전화를 딱 끊고 희한하죠. 자기가 그 쌍꺼풀 수술하기로 예약된 날에 콩풀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콩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그랬는데 이제 대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뽑혀가야 되잖아요. 그날 그 콩풀 현장에 독일에서 유명한 한 극장의 극장장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집사님을 만나서 우리 극장에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에 하나 나비부인. 이 나비부인을 공연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이 나비부인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나비부인의 주인공이 나비입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나비 부인은요, 배경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 나비 부인은 일본 여자예요. 복장도 일본 여자예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은 조연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주연을 맡았으니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극장장에게 물어봤어요. 극장장님, 예, 나처럼 이렇게 서툰 사람, 주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왜 주연으로 뽑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극장장이 대답하기를 눈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비 부인은 원래 일본 여자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자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상식이에요. 일본 여자들이 가창력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딸려요. 그래서 첫째 핸디캡, 두 번째, 그래서 일본 여자를 쓰려고 해도 일본 여자들이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쌍꺼풀 수술을 했네. 이 나비 부인의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쌍꺼풀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창력도 좋고 쌍꺼풀 수술하지 않은 동양 여자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일날 그 자기 교회, 로마 교회의 그 무명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보잘것없는 이창원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주중에도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은 말씀,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산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도문을 여기다가 같이 띄워드릴 겁니다. 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같이 기도할 테니까, 이따 마찬가지로 여러분 카톡 보내드릴 때 이 기도문 그 뒤에 딸려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기도문 좀 읽어보자고요. 그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약속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눈과 마음을 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깊이 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심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현실의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힘인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나 강력한 무기나 수많은 군인들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을 거절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염려와 걱정을 거절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낙심과 좌절을 거절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대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전부를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원인만 만들게 하시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